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밭에 뿌려지면 성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나무나 또는 돌짝밭이 없도록 여러분 기경하셔야 합니다. 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길거리,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니는 그 길, 얼마나 맨질맨질합니까? 옛날에는 아스팔트 없었지만 그 시절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을, 길을 가보면 맨들맨들한 거죠. 거기에는 씨앗이 뿌려지면 심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심겨지는 것은 그 밭을, 그 딱딱한 그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출발해서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내게 용기를 가져 주고, 나를 가장 빛나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스치고 지나가면 영혼이 물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 내가 사랑해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겨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전달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된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지주제에 자기가 뭐 잘났다고, 또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헌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붓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죠?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판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판단 내리고 분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판단만 내리도록 왜 그 지경에 떨어졌냐면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빛나는 지성을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 내리고 진단하는 이 지성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판단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비난과 헌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만들면 어떻게 하죠? 이 정당, 이 정당, 요 정당, 저쪽 정당 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게티브 선거 전략을 펼치는 거죠. 네게티브란 말은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지는 우리는 가만히 봐도 이 사람이 돼도 문제고 저 사람이 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허물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허물이 더 많이 부각되도록 하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저보다, 저도 머리가 벌써 많이 끄덕여졌는데 머리가 까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나이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이 선거판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하면 CEO, 경영주가 있고 그들을 그 경영주가 뽑은 고용주들이 있죠. 고용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 중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같이 함께 일을 하면 수입을 창출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용주는 내가 많이 기본 투자도,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고 많은 지식과 탁월한 전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눠주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왜?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겠다. 그런데 고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악덕 기업주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나누면 될 것을. 그런데 같이 고용주와 내가 같이 더불어 어느 정도 평균하게 나누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갖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용주를 향해서 악덕 기업주다라고 얘기하고 그 고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족 노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 오늘은 어느 재벌에서 어느 기업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런 파업이 있고 일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돌싱, 돌아온 싱글들이 TV에서 예능을 하고 재밌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탓하는 말이 나갑니다. 갈등이 생기면 항상 뭘 하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문화, 세상의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은 그 습관이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근데 이 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신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늘 탓을 했던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탤런트가 심심찮게 자살하는 이야기들을 듣죠. 어떤 이유에서 듣습니까? 악플. 나쁜 댓글을 악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악플이 그냥 어느 정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평가를 내리는데 연기가 너무 안 좋다, 그냥 너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말들을 쏟아가면서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좋아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그 미움이 자기에게로 지금 쏟아지고 있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미움만 오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세상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습니다. 왕따. 아이들끼리 손가락질합니다. 뭔가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코가 이상하다, 귀가 이상하다,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무언가 헌담하는 이 부분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그 좋지 않은 서로 탓하고 서로 비방하는 이 영향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토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토양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비난하는데,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누가 역사하고 누가 깔깔거리고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길은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서로 헌담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우리의 경향성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뭐만 안 좋으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문제다,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장로님은 저게 문제고, 권사님은 저게 문제고, 부장 집사님 이게 문제고, 아이들은 이게 문제고, 그런 곳에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말들이 필요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누가 있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벌써 이름부터 부족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전기철, 그게 안에 한 점이 빠져가지고 저는 전기칠입니다. 근데 늘 전기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헌담을 많이 들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었습니다. 칠자 들어가는 거.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름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영삼이, 동파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칠자 들어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칠자는 분명히 어떤 부분은 좋은 거였거든요. 에이, 칠칠한 놈아. 에이, 칠칠치 못한 놈아.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건데, 한국 사회는 둘 다 나쁘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나쁘게 표현할 때도 에이, 칠칠치 못한 놈아. 좋게 얘기할 때도, 나쁘게 얘기할 때도 에이, 칠칠한 놈아. 칠칠하다는 뜻은 굉장히 스마트하다. 77, 완벽한 숫자가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완전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원래 우리 순수한 우리말은 굉장히 총명하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름이 숫자가 들어가면 다 나쁘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들을 누가 채웁니까? 여러분의 강함으로 저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뭔가 단점이 있는 사람들, 그 단점을
세상의 사람들은 늘 비난하고 웃고 쉽게 평가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나 뉴스나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다고요? 비난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평가를 나쁘게 내리는 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웠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거스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믿으신 분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과 격려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칭찬과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오면 아유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또 왔나?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너무 좋았죠? 막 내 일을 알고 내가 뭐 지적할 거 이렇게 많은데 그거 말고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오늘 뭐 하슬람 목사님 웃고 찬양하니까 내 마음도 즐겁더라. 그럼 칭찬을 하면 그게 하나씩 두 개씩 쌓이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달립니까? 칭찬이 달리는 거예요. 격려가 달리는 겁니다. 위로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험담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 속은 늘 갈라집니다. 화목되고 화합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지고 어둡고 힘들고 불편한 거죠. 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본인은 좋아 죽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은 너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인사해 준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서영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이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슬러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우리는 실력으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아. 우리는 재산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우리는 학벌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하지 않아. 뭘로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이런 말을 해놨잖아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빛을 줘야 합니까? 어떤 신세를 줘야 합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삶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손잡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나 당신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 말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외골수의 고집쟁이라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시작하면 들어라. 이거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가운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훈할 것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미래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미래에, 내가 미래에 우리가 타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대구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겠다. 언젠가는 내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까요? 잘못 안 했을까요? 그 형태로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류들 가운데 무언가 잘못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 장사하려고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업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학생으로 치면은 대학을 가서 또는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지면? 믿음이 빠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장사를 해야죠.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빠지면 잘못된다고요? 믿음이 빠지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5절과 16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뭘로 비유할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요나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비유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젊은 남녀들이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되죠. 근데 왜 나쁘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렸습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과 때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보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왜 의사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래 안정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우리가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병 걸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죄의 경향성이 뭘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병 걸리면 나 죽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시기를 우리 어른들 다 지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그 목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안 맞으면 탓하기 너무 빠르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을 해결할 만큼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걸 다뤄낼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없으면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깨어질 생각만 합니까? 도망갈 생각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날 자녀 양육하는 게 이렇게 힘들죠? 그죠? 자녀를 양육하려면은 아이들을 막 학원 2개씩 보내야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예습하고 복습만 해가지고 다 대학을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또 학원 갔다가, 이 학원 마치면 또 저 학원 갔다가, 마치면 뭐 어떤 또 학원으로 또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해도 대학 가기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적게 낳았다고 해서 막 귀하다고 하는데도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 사회 시스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향받아가지고, 아이들 기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가정은 내버려 두고 남편도 일하러 가고 아내도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네들 닮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너네 꼭 맞는 아이들을 내가 주었다. 너희들도 나에게 그런 존재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 애물단지예요. 방학이 되면 막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내가 방학 동안에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책임질까? 선물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개학돼가지고 막 가면 막 춤추고 행복해하고 드디어 해방했다. 벌써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아 놀아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는 거. 돈을 벌어서 이 아이들에게 학원을 해서 얘네들이 대학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선물로 준, 나를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아이.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인생밖에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지금 이제 80 가까이 돼가지고 뭐 아무도 하얗고 그냥 진짜 너무 힘이 겨운데 이런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못 삽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입술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이 의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오는 사람 격려하고, 아이고야 우리 청년, 우리 서현교회 청년이가 어깨 다 한번 두드려주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돈 1,000원짜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에게 딱 찔러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주는 돈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할머니 나 뭘로 보고 1,000원 주시나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새 가족으로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왜 안 합니까? 내가 인사하면 뻘쭘하니까.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인사하면 잘 안 받는 문화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면 어떤 분은 받는데 이렇게 가면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그나마 많이 하는데 길 가다가 인사하면 이렇게 째려보고 갑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째려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화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그런 문화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선도해야 되는 문화잖아요. 적어도 우리 서현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 아끼고 손 잡아주고 웃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현교회 원래 그런 교회 맞죠? 맞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보겠어요. 저기 강단에서 보고 누군가 그래요 권사님 오셨네. 꼭 내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얼마나 편해요. 내 아는 사람만 하면. 세상 사람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섞이려면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그래 좋다. 오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와서 잘 몰랐습니다. 강단에 설교 끝마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섞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방식을 이제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씩 두 개씩 다시 점검하시고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사 안 하면 어떤 거죠? 그러면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로 섞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랑 모르는 사람들 1명, 2명 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랑 정말 다른 사람, 내 마음을 핥혔던 사람들 있죠? 지금도 안 보고 계시죠? 내 마음을 핥혔던 사람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게 선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빛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왔어요? 잘 지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서현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려 들 겁니다. 그죠? 바깥에 있는 문제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문제를 갖고 하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지금 점점 추락하는 사람을 이용하든지 어떤 상황을 이용하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 서행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건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사단을 향하여서 성령의 검을 사랑으로서 휘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